갈라디아서 4장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갈라디아에게 증거했을 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증거했을 때 가장 좋은 상태, 그 상태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같다고 말을 하는데 델스인들이 그 말 안 쓰려고 하는데 자꾸 그러네요. 그러므로 너희의 그 증거를 나의 이 육체 안에 바울은 육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증거가 무엇일까요? 너희의 그 증거를, 이 바울이 육체 안에 갖고 있었던 그 증거, 그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바울은 13절에서 자신이 육체적 힘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우리는 바울에게 육체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에 대해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것을 그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대체적인 그 의견들은 뭐 육체의 문제가 안질이니 뭐 또 간질이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바울의 육체적인을 따라서 결함은 뭐냐면 유대교를 너무 열심히 섬기다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는 좀 문제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다고 저는 해석했어요. 바울의 육신은 혈통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이며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게 유대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말리엘 그 파가 거기서는 가장 뭐라 그래요? 존경을 가장 많이 받는 진짜 유대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거기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학문을 닦았고 바울이 또한 같은 연배 동기들보다 월등한 학문적 성숙과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바울 자신이 말을 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육신적 부족함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했어요. 13절에서 이미 그 14절이고요.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가장 아픈 가시로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신의 모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의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다 보면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야 할 것이고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는 것은 바울 자신에게 아픈 기억일 수 있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자꾸 들춰서 선교하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아픔이죠, 아픔. 자신의 아픔. 그러니까 뭐 가난하게 살았다든가 뭐 육체적인 힘든 일이 있었다든가 이건 그래도 간증거리라도 되죠. 그런데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의 아픈 과거를 끄집어내면은 뭐예요?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일이잖아요. 너희는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 너희는 거절하지도 않았다.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하찮게 여기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복음 증거는 변절자의 증거가 될 수도 있었죠. 그죠? 근데 갈라디아는 그걸
변절자의 복음이라고 여기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변절자의 말을 쉽게 믿기란 순전한 것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변절자가 증거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 증거를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누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과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너희는 나를 영접하였다. 이 바울의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니까 사자나 같아요. 나를 영접하게 되었다. 능동적으로 해석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능동인정을 생각하면은요. 여기가 디퍼런트 동사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능동이면서 수동이에요. 이것은.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능동이 아닌 디퍼런트 동사를 사용한 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능동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작정된 그 역사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것과 똑같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바울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마치 하나님의 사자처럼 또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받아들이고 바울을 받아들였다고 바울이 느낀 거죠. 이와 같은 바울의 느낌은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증거한 복음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한 바울까지도 받아들였던 것으로 이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얼마나 진심으로 받아들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한 바울까지도 귀하게 된 거죠.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복음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한 복음 증거자도 복음과 함께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복음 증거자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내용을 생각하면 그러나 여기 주가 끕시다. 그러나 반대의 생각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14절요. 그러므로 너희 위에 그 증거를 나의 이 육체 안에 너희는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 너희는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너희는 나를 영접하게 되었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것과 똑같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